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이라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 설교하고 어버이 주일에는 어버이 설교를 하고 부부 청년 주일이니까 가정에 대한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는데 준비하면서도 늘 목사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어린이 주일 설교할 때는 자녀가 없는 성도들의 가정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그 전주에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며느님, 아드님 가정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제가 기쁜 소식 들었어요. 아이를 가지셨대요. 뭐 내가 가진 거 아니니까 아멘을 잘 안 하시, 마스크 때문에 답답해서 그러신 건가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고, 부모님 또 천국 가신 부모님들 계신데 부모에게 잘하자라는 설교하는 것도 참 마음에 걸리고, 또 저 자신도 부모님에게 잘 못할 때 자책하기도 하는데, 오늘 또 부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그런 건 있습니다. 아이고, 사별하신 부부들도 있으시고 또 싱글이 되신 분들도 있는데 부부에 대한 설교를 어떻게 하나라는 마음도 사실은 부담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넓게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다 거리두기 하지만 부부만큼은 이렇게 딱 붙어 앉으셨더라고요. 부부는 그만큼 가까운 거죠. 그동안 잘하신 분들은 더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아내로서 남편으로 잘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마음에 부딪혀져야 돼요. 일부 설교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기압이 낮아서 그런지, 아니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그리고 좀 강하게 잘하라고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런지 아멘도 잘 안 하시고 얼굴 색깔도 시커먼 게 좀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위로가 된 게 이제 결혼 얼마 안 남은 딸을 두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딸이 다음 달 초에 결혼하거든요. 그런데 딸 사위 될 분한테 미리 전화해서 오늘 말씀은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잘 들어라 그리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힘을 얻어서 이 자리에 청년들도 계시고 또 부부들은 대부분 같이 앉아 계신데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복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담대함으로 말씀 전해도 되겠죠? 가정의 기초는,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자녀도 중요하고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기초와 중심은 부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남자인 아담과 또 남자인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가정의 중심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흐트러지면 가정이 흐트러지는 것이고요, 또 부부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으면 그 가정은 안정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요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지금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남편 아내 되시는 분들이 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불륜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예요. 얼마나 좋아요 보기에. 제가 앞에서 이렇게 위아래를 다 쳐다보면서, 물론 일 때문에 떨어져 계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같이 계신 게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내 남편과의 관계는 무촌이라고 이야기하죠. 촌도 없어요. 너무 가까우니까 촌도 없어요. 촌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 하면, 야, 그렇게 많은 남자가 있고 그렇게 많은 여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이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저 사람과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을 맞대고 살면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감격해야 되고요. 또 너무 신기하고 오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도 해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정말 신기하고 좋지 않아요? 아내와 남편 이 관계. 마스크를 쓰길 다행이지 얼굴이 떨떠름하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멘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좀 속상한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데려다 주셨잖아요. 몇 달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하고 면담을 하셨어요. 아담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아내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내가 사랑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담이 또 물어봤대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아내를 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야, 그래야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칠 거 아니냐. 아담이 또 물어봤대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가끔 가다가 아내가 이렇게 멍해 보이죠? 맹해 보이죠?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야, 그래야 아내도 너를 사랑할 거 아니냐. 좀 맹해야 모자라는 남편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돕는 존재가 되라고 아내를 주셨고 남편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잘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살아가다가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야, 이 사람이 정말 나랑 잘 맞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춰다가 붙여놓으셨을까? 아멘 안 하시네 정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아내하고 남편에게요, 당신이 나에게 딱 맞는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얼굴 표정 변하는 남편들은 아내가 좀 꼬집어 주세요. 오늘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기압이 낮아서 그런 거죠. 그래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은 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남편으로, 아내로 붙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성경에 많은 책들을 썼죠. 로마서 같이 교리서도 썼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식으로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요, 그리고 아내들이 어떻게 남편을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대할 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를 설명해요. 또 남편들에게도 남편들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지, 또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떠한 복이 주어지는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아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게 나누고 싶어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아, 분명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래요. 복종은 어떻게 하는 게 복종이냐? 남편 밑에 들어가서 남편의 마음을 읽는 게 복종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잘 복종하는 사람, 그럼 그 남편은요 존경받고 사랑받아요. 남편들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 이야기가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면서 은혜를 좀 같이 하려고 하는데, 에베소의 말씀은요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말씀들이 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순종보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더 셉니다. 원래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독신자였다고 그랬는데, 결혼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혼자 산 사람인데,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요즘 시대로 읽으면. 왜냐하면 아내들에게 순종해라도 아니고 복종해라, 그래서 장가가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제가 바울을 보면서 느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순종보다 훨씬 더 세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편지에만 이렇게 쓴 것이 아니더라고요. 골로새서에도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썼어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또 복종이라는 단어를 써요. 또
사도 바울이 디도서 2장 4절로 5절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또 써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휘포타소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게 위치적인 단어입니다. 아래에 있는 거, 아래, 남편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영어로 submit, 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있다는 말. 요즘에 남녀 평등 시대를 지나서 요즘에는 여권 상위 시대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이제는 남녀 평등의 시대도 지났다는 거예요. 여자가 더 우위이다, 상위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는 시대에,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여자가 남자 밑에 들어가야 합니까? 성경적으로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 기분 나쁘셔서 여자분들도 아멘을 잘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무슨 남편이 여자의 머리야. 그런데 이 머리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예요. 질서. 여자분들이 기분이 나빠서 아멘 안 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한 가정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어야 하냐 하면 디모데전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에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라. 아담이 하와보다 하나님 먼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라는 거예요. 더구나 하와는 아담의 몸에 갈비뼈를 취해서, 그러니까 여자들의 재료는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있으면 대표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면 아담, 남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오늘 여자분들 전혀 얼굴이 색깔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대표권을 남편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잘못을 해도 여자에게 먼저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하와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너가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하와,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와에게 먼저 묻지 아니하고요, 가정의 머리인 남편 아담에게 먼저 묻는다는 거예요. 가정의 대표자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왜 성경에 남편들은 아내의 머리라고 이야기했냐면 여기에 권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리더는 남편입니다. 실질적인 권위가 부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부부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특별한 관계로 사도 바울은 풀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대요.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만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 생명, 성도들을 위해서 생명을 다 내어주셨어요. 오늘 사명이라고 하는 연주 들으시면서 앞에 가사가 다 띄워져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그 생명의 주인,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과 똑같은 의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남편도 구원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가정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대표권, 리더, 권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역할은요, 현명한 아내는 아이가 무슨 요청을 하고 엄마에게 의논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현명한 아내냐면, 그래, 아빠가 오시면 한번 이야기해보자, 아빠 의견 들어보자. 그리고 아버지를 세워주는 아내가 현명한 아내고, 그런 아내가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권위가 안 세워지면요, 아이들이 가정의 달에 글짓기를 했는데 그게 정말 있는 글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글이 신문에 한번 올라왔어요.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먹을 게 있어서.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사랑해줘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줘서. 근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가정의 달의 한 아이의 글이래요. 만약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웃을 만한 이야기들이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근데 제 남편은 약간 멍청해서, 맹해서 나보다 생각하는 게 조금 뒤처져요. 그러니까 아내가 결정하는 게 최선이라면 아내의 결정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남편이 결정하는 것이 아내보다 못 미칠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세워가는 가정이라면 남편의 결정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이 노년에 쓴 잠언에 보면요, 잠언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쓴 책이에요. 지혜서예요. 뭐라고 솔로몬이 고백하냐면,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반드시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는 것 아니고,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을 먼저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더 똑똑해도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이 조금 아내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결정에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내 보러 복종하라고 이야기했죠. 이 복종의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복종일까요?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 우리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다른 남자에게 복종하면 안 돼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복종해야 되냐 하면 죽게 하듯 해야 돼요. 거봐,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오늘 여자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한번 따라해야 돼요. 저는 한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자. 따라하는 남편은 또 뭐예요? 아내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자. 자기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남편이 기뻐서요. 남편은 그래요. 자기 말에 순종해주는 아내를 위해서는요,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게 남자예요. 그렇죠? 남자들도 아멘 안 하시네.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남자들이 그래요. 잘 따라주면 목숨도 바칠 수 있어요. 여자를 위해서. 그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요,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해야 되냐면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이게 자발적인 순종이죠.
교회가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잖아요. 우리가 토달지 않잖아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헌신을 다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종도요, 오늘 말씀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범죄하는 거나 하나님의 계명에 크게 위배되지 아니하면 남편의 의견에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부관계에 명하신 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뜻이에요. 이렇게 복종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 줄 아세요? 유익, 여자분들 들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정상담학을 박사과정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 본문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바울은 독신자인데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유대 정통 교육을 사도 바울은 받았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립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도 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결혼해서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들었을 때 그를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베드로도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론적으로 복종해라 그랬는데, 이 복종해라 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정의 가장이었던 베드로도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순종하라, 그런 순종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바울은 복종이라는 단어, 조금 센 단어를 썼는데, 베드로는 순종해라 아내들아.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남편일지라도 아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하는 거, 정결한 행실을 남편들이 보고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남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잘 순종하면 혹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말로 감동되는 게 아니라 그의 행실을 보면서 남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더니 내 아내는 다르네. 내가 이렇게 찔러봤는데도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야? 그리고 믿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제가 아는 장로님, 여자 장로님이고 남편은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하면, 아내가 예수를 너무 잘 믿었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 싫잖아요. 지금 이제 원로가 다 되셨는데 싫잖아요. 아내가 매일 교회 가는 것 같아가지고 교회 가지 말라고 남편이 막아놨어요. 그때 이 아내가 뭐 했는지 아세요?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집에서 성경 쓰기 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어? 교회 간 거 아니지? 교회 안 갔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이만큼 썼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뭘 썼나 궁금하잖아요. 하루 종일 집에서 무슨 말을 썼나. 그래가지고 화장실 들어가서 도대체 뭘 썼나요? 그리고 이렇게 본 거예요. 뭐 썼어요? 성경 써, 성경.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집사님 됐다니까요. 순종했더니 남편도 구원받았죠. 이 실제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내가 순종함으로 단장이 돼요.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했죠. 아내의 순종으로 내면을 단장이.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라. 화장이 외면 세계를 가꾸는 거라면 남편한테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게 여자들 마음, 내면을 단장하는 거고, 내면을 단장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여자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마음을 잘 단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분들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근데요, 정말 남편이요, 남편 같지 않아서 문제예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얘기해요.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남편 같았을까요? 남편 같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근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얻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야. 아내가 되게 예뻤던 것 같아, 사라가. 애굽의 왕 바로 왕이 낯선 놈이 보이니까 불렀어요. 너 어디서 왔냐? 야, 너 옆에 아리따운 여인이 있는데 누구냐? 그러니까 아내라고 그러면 자기 죽이고 아내를 취할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내 누이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남편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아내를. 그래서 뺏길 뻔했잖아요. 자, 여자분들께 묻습니다. 이런 남편을 믿고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이런 멍청한 남편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늙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표현하면서 사라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주인은 이미 고목나무와 같이 늙었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라는 표현을 아도나이, 내 주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 그 당시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그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내 주인,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를 쓰는데, 지금 사라는 아브라함, 그 멍청한 남편 아브라함을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이에요. 그렇게 부른 것으로 인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칭찬해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임을 기억하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죽게 하듯 순종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도. 이제 남편들 들으세요. 두 번째, 남편들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편들은요,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사랑하라는 거야. 사랑. 우리 아내들에게도 한번 했으니까 남편들도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자.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3가지가 있어요. 스톨게까지 포함하면 4가지인데, 보통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요, 필리아적인 사랑이 있고요,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다고 그래요. 아가페를, 명사형 아가페를 동사로 막 아가파오. 그런데 여기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동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파오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가파오. 주님처럼 아내가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더라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예수님 성도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셨잖아요. 목숨도 십자가에서 다 주셨잖아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희생하실 수 있겠습니까? 남편들 아멘 잘 안 하셔도 원래 하나님이 아내와 남편을 그렇게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도 있어요. 왜 사랑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목적을 밝히는 말씀이 오늘 보면 26절 27절에 있어요.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목표가 뭐냐면 아내로 하여금 깨끗하고 정결한 영혼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남편들은 아내에게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결혼은요, 평생의 헌신입니다. 평생 헌신. 내가 이만큼 할 만큼 했는데 뭘, 남자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린이 주일에는 제가 자녀들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잘 양육하고 축복하라 말씀 전했는데요, 아이들은요, 가정이 이루어서 떠나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성인 돼서 출가시켜 놓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부부는요, 부부는 평생 같이 가요. 하나님이 누구 하나 데려가시기 전까지 누구나 같이 가야 되는 게 부부예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앉아 계시잖아요. 아무리 거리두기 하라고 해도 부부는 거리두기 안 하잖아요. 한 침대에서 자고 한 식탁에서 먹잖아요. 그게 부부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평생 사랑해요. 아내를 성화시키는 일은 남편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이웃사랑, 다른 사람 사랑하기 전에 아내 사랑하는 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살았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내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기도도 막혔던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는 조금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그리고 천국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잘 사랑해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거하고 귀히 여기라는. 동거라고 하는 말은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하라는. 그런데 동거하는데 지식을 따라, 지식,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면서 어떤 성품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면서 하라.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그런 얘기했어요. 이 남자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아내가 되어야 되고, 이 여자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남편이 돼야 돼요. 적어도 부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에 대해서, 이 여자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박사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남자들은요, 아내의 마음을 잘 읽어야 돼요. 요즘에 아내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는 남편들은 잘못하면 나이 들어서 이사 갈 때 버리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요즘에 책이 나왔는데, 우리 교회 6, 7년 전에 한번 오셨었어요. 제가 한번 모셔서 금요 차례할 때 오셔서 모셨던 목사님 가운데 이병준 목사님 기억나실 거예요. 찬양도 하시다가 가정 세미나 했던 이분은 가정 상담학자예요. 목사님이면서 이분이 낸 책이 남편 사용 설명서, 아내 사용 설명서, 그 다음에 몇 달 전에 아내 사용 설명서, 남편 사용 설명서 제2탄 나왔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악만 지르는 아내, 친구 같은 아내 만들기. 이게 부제예요. 요즘 아내들도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제가 신방 갔는데 냉장고 10년 썼는데 고장 나니까 이거 고치느니 그냥 아낌없이 버린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한마디 했대. 봤지? 고장 나면 아낌없이 버린다는 거야. 그 남편이 정신 바짝 들더래요. 건강관리도 하고. 그래야 된다. 물론 그건 우스갯소리로 그냥 하는 얘기죠. 건강관리 잘하고 자기 잘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아내가 하는 얘기겠지. 그런데 사실 아내도 약해요. 더 약한 존재. 오늘도 뭐 광고 시간에 다 여자분들, 김성미 권사님도 심은정 집사님도 뭐 이렇게 관절 아파가지고 수술했거든요. 여자분들은 아기 나서 그런지 더 많이 약해요. 뼈도 약해지고 관절도 약해져요. 더 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잘 귀히 여기라는, 천국의 동행자니까 잘 대해주라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28절 오는 본문에 보니까 아내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29절 말씀, 오늘 본문 읽은 말씀 29절에 한마디 더 해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함과 같이 사랑하래요.
자기 사랑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날라오면 그 피하잖아요. 본능적으로 피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아내들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아끼라는. 저도 아내하고 저녁에 걸어요. 요즘에 1시간씩 걸어요. 걸을 때 인도 안쪽으로는 저도 무의식적으로 아내를 안쪽에다가 두고 제가 바깥쪽에서 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아내의 마음에는 그런 게 감동이 되나 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돌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남자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남자는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아내가 존중해주면 정말 좋도록 지으신 게 남편이에요. 근데 무시당하면 남자들은 못 버팁니다. 여자분들이 기억하세요. 남자들은 무시당해요. 예를 들어서 길을 어디 가는데, 운전하고 남편이 가는데 아내들이 그런 실수 많이 하죠. 여보, 잘 모르겠으면 창문 내리고 물어봐. 근데 그 물어보라는 말은요, 길 모르니까 길 제대로 빨리 찾아가자, 이 의미로 남자들은 안 받아들여요. 너는 모르니까 무시해버리고 다른 사람 의견 들어, 이렇게 듣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서 비록 잘못 같을지라도, 그럼 여자들이 또 옆에서 그러죠. 그래, 거봐, 내가 아까 물어보자고 그랬지. 그럼 남자들은요 그 인정 안 해요. 야, 네가 그렇게 길 잘 알면 네가 운전해라. 그게 남자들이에요. 그러나 틀리고 모자라는 것 같아도 존중해 주면요, 남자들은 정말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는 게 또 남자들이에요. 맛없는 음식점에 데려가도요, 아내들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야, 당신 어떻게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 데려왔어. 그럼 남자들은 계속 외식하자고 그래요. 그게 남자들이에요. 아내들은요, 아내들은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아내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남자들아, 아내 사랑해줘라. 다 줘라. 예수님이 교회에 하듯이 해라. 아내들에게는 야, 남편은 인정해줘, 존중해줘, 복종해줘, 존경해줘. 그거예요. 그래서 꼭 결론으로 기억해야 될 거, 아내들은 사랑받는 것을 확인해야 행복하고, 남편들은 존중받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 상담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부관계의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여자들이 간혹 확인하죠. 여자들 나이 들어도 확인해요, 남편들에게. 나 사랑해? 그럼 남편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당신 사랑해. 그 비웃지 마시고 정말 그러셔야 돼요. 정말 그러셔야 돼요. 아내들은요, 난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최고야. 그럼 남자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결론, 우리 부부들은 서로 세워줄 때 건강한 가정이 이룰 수 있고요, 사실 끝까지 남는 거는 자녀들이 아니고 부부가 남아요. 하나님이 불러가시기 전까지는 부부가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건강한 가정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면서, 가정의 달, 가정의 말씀 나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 정말 칭찬받을 만한 가정, 행복이 넘치는 가정, 웃음과 기쁨의 꽃들이 피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